오늘은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는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예측 불허한 수많은 변수들이 가득 찬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짜고 준비한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순식간에 낭망시킬 만한 일들이, 또한 좌절하게 만들 만한 일들이 수시 없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샌디아고에 훈련을 받던 한 전투기 하나가 추락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추락을 한 바람에 민간인의 그 집을 덮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 민간인의 집은 우리 이민자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있었던 4명의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남편은 잠시 어떠한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바깥에 외출했다가 그 사고를 면할 수 있었지만, 사랑하는 부인과 생후 15개월 된 아이, 또 2개월 된 2딸이 그리고 출산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집에 방문했던 장모님까지 이렇게 4명이 갑자기 죽음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랑스러운 이 2딸의 이름을 이 사람은 하은이와 하영이라고 졌는데, 하은이는 하나님의 은혜라, 또 하영이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지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들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이름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전투기가 추락해서 자기의 집에 가족들이 죽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남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정말 제가 생각만 하더라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이처럼 예상치 못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놀랍고도 감동스러운 것은 이후에 기사를 보니까 이 남편이 사고 현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나님께서 아내와 딸 그리고 장모님을 데려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조종사도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내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그렇게 원하던 믿음의 삶을 저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제게 전달된 위로금 전체를 평소 아내가 돕던 어린이 재단과 기독교 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려는 그분의 마음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가슴에 상처될 만한 일들을 우리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하고 또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예상치 못한 경제의 악화로 인해서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빨리 이런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질병이 있거나 또 관계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 세월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내게는 이런 힘든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좀 골치 아프고 또 힘든 일들은 빨리 잊고 싶고 지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경험하면서 좀 깨달아야 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위기는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어떻게 극복해서 이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삶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반복적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괴롭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동적인 자세를 갖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들도 우리 믿는 자들의 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요, 우리 삶에 겪는 위기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외적 위기와 내적 위기, 그리고 영적 위기, 3가지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외적 위기가 뭡니까? 외부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들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위기라든지,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생긴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생겨난 관계적인 위기라든지, 그런 상황적인 위기를 말할 때, 문제들을 말할 때 이것을 외적 위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실제로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위기들은 바로 이러한
외적인 위기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 위기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외적 위기는 곧 무엇을 몰고 옵니까? 내적 위기를 몰고 온다는 것이죠. 이 내적 위기를 다른 말로 심리적인 위기 혹은 정서적인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정서나 심리가 공격을 받아서 정상적인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내적 위기는 외적 위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큰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됐을 때나,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내가 질병의 문제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위기를 통해서 이 마음의 충격을 받습니다. 정서적인 공격을 받아서 마음이 쪼그라들고 힘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내적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외적인 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적인 위기로 전환되는 경우들입니다. 또 영적 위기라는 것이 있죠. 영적 위기는 무엇입니까? 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지만, 외적인 위기로 인해서 내적 위기가 생기면 때때로 이 내적 위기는 영적인 위기까지 몰고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라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정말로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위기라 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과 결국 단절되는 경우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처럼 외적인 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적인 위기로, 또한 내적인 위기에서 영적인 위기로 전환된 사람들을 여러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참 안타까움을 참을 수 없었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이러한 위기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매 순간 외적인 위기를 경험하면 내적으로 가슴 상처 당하는 것이고, 또 내적으로 고통받으면 영적인 위기로 전환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것입니까? 그런 패배주의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말이죠. 학자들이 위기를 구분할 때 외적 위기, 내적 위기, 영적 위기를 구분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위기를 경험하고 힘들 때는 외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내적으로 전환되고, 내적인 것에서부터 영적으로 확산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일어나는 방법들은 어떤 방법이에요? 반대의 방법을 하면 또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든든해지고 견고해져서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 그의 마음 상태가 조절되게 됩니다.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내적 위기를 극복하게 되면 비록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환경의 문제가 할지라도 그 환경의 문제를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반대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좀 이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 영혼이 믿음으로 굳건해지면 우리의 내면에 힘이 생기고, 결국 외적인 고통들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수없이 우리에게 이 달려드는 삶의 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 내 믿음이 어떻게 견고해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외적인 문제들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인 위기에서부터 내적인 위기로, 또 내적인 위기에서부터 영적인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다 가족들이 흩어지는 고통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팔려나가고 아내들은 농락당하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완전히 상처를 받아서 갈갈이 찢어진 거죠. 마음에 쓴물이 가득 찬 것입니다. 쓴뿌리가 깊게 뿌리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선민이라고 하는데,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 전할수록 오히려 그들의 마음의 문은 더 닫혀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런 외적인 위기가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히게 만들고 그들의 심령의 문을 닫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 영적인 심령들이 완전히 메마르고 건조해지고 딱딱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에 이사야 말 속에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정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어려움들이 생기고 삶의 어려움들이 생기면 우리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왜 내게 약속하신 선물이 없습니까?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게 이 정당한 권리, 믿음의 사람으로 누려야 될 정당한 권리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속상해서 부르짖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심령에 불신앙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조심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면 기껏 해봤자 원망하는 것은 자기 팔자밖에 없습니다. 아유, 내 팔자 왜 이렇게 고달플까 생각하면서 자기 팔자만 원망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시험에 들고 나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해도 잔인할 정도로 원망을 쏟아내고요. 또한 주위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복음의 일들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믿어봤더니 소용 하나도 없더라.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아. 야, 교회 가면 말이야, 상처받을 일이 세고 셌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진짜 죄인들만 모였다더니 진짜 죄인이더라. 그러면서 막 막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놓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러한 영적인 위기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인가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더불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총체적인 삶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선 먼저 네가 이 위기에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진리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좀 바라보고 똑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좀 생각해봐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사람의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순간순간 그의 생각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삶이 어려워지면 이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 해결하기 힘드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고 제가 전에 있던 사역하던 교회에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싸우셨어요. 싸우셔가지고 막 서로 원망하시는데 제가 신방 가지 않겠습니까? 부목사님 당연히 신방 가서 신방해야죠. 이분 얘기도 듣고 저분 얘기 들으면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내게 악하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꼭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저 사람은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전 타고난 천성인데 예수님도 어떻게 못하시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하시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빨리 회개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지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못할 것 같고, 나를 주관하시지 못할 것 같고, 나의 모든 일을 바꾸시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우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적지 않은 경우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고통의 절규를 하는데 왜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럽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 이사야는 바로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의 외침은 바로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해서 정말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것이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정말로 그 마음이 변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계시면서 너희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마음이 충만할 때는요, 그냥 입술로 그냥 하나님을 저절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근데 마음이 쪼그라들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큰 고통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에게조차도 내 마음을 딱 닫고 싶어요. 그냥 나 혼자 있고 싶은데, 나 혼자, 하나님도 없는 나 혼자의 공간에 있고 싶을 때가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을 좀 바꿔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알지 못해서 지금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이냐?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너를 창조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너를 주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라는 것을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우리가 금슬 좋은 부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항상 사랑할 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이 상황에 따라 자꾸 마음이 변덕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아주 버섯 넣어서 잘 끓였어. 그러면 이게 맛있게 먹을 때 역시 내가 장가는 잘 갔어, 우리 마누라 최고야, 이게 먹고 있다가 부인이 얘기하던 중간에 뭐라고 싫은 얘기 한번 하면 뭐 아침부터 잔소리야, 그래서 숟가락 탁 내려치고 내가 결혼을 잘못했군,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을까라고 하다가 나갈 때쯤에 여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용돈 줄게, 그러면서 10만 peso라도 딱 챙겨주면 역시 당신은 내 마음을 아는군. 그러면서 1시간 동안이라도 수없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들은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죠. 무엇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상황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 사랑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시험만 들고 뭡니까? 내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순간순간 상황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때때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다시금 일어설 때 하나님의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뭘까? 이것은 바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기대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께 두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성공보다도 또 여러분의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사실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통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이어지는 행복의 길이 있을 수 있고,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이어지는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이어지는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내 물건을 해왔는데 대박이 났어요. 야, 신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마음이 좋아지니까 행복해.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오는 거죠. 자녀가 정말로 어떤 일을 잘 해놨어요. 우리 자녀 최고야.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딸이 최고야. 너무 행복해.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보통 경우 다 이런 것이죠. 근데 외부적인 행복이 없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행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내면에 큰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삶에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눈이 달라져가지고 이전에는 만족하지 못하던 것들이 다 만족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충만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더 추구하십니까? 저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 하나님이 내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하시고 기쁘게 여기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할 만한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전신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의사가 되었던 로버트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도 나왔는데 한국 이름으로는 이승복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미국 내에서 단 두 명만 있는 전신마비 장애인 의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지금 그는 의사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삶의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세워주는 열정적인 비전 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1973년 8살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약사를 하셔서 제법 좀 그래도 여유 있는 돈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됐습니다. 이 청년 이승복의 꿈은 뭐였냐면 자기가 체조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체조 선수로 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력도 있어서 1979년에는 뉴욕주 시합에서 마루 운동 챔피언을 역임하고 1982년에는 전국 전미대회에서 마루 1등, 도마 1등, 종합순위 3등으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국 국가대표로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주목받던 그런 실력 있는 스포츠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83년도에 큰 사고를 당해서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운동하지 못하고 마비가 됐습니다. 이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되는, 그래서 손도 잘 못 쓰는 그런 마비가 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꿈이 큰 이민 세대로서의 청년에게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절망의 늪이 찾아온 거죠.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울면서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고통스러워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내가 정말로 꿈을 꾸며 살고자 원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눈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리에 빠져있던 청년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한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후에 레리라고 하는 선교사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듣게 됐습니다. 정말 세밀하게 듣게 되면서 그의 마음에 뜨거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그냥 믿음 생활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뜨거워지는데, 그제서야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오히려 십자가의 수모와 고통 속에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사랑이 자기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듯한 그러한 그 느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포츠맨의 꿈은 접고 의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정말 손가락조차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신체적 여건을 극복하면서 수석으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서 자기처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지금도 고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간증해서 이런 얘기를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게는 금메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오랜 갈망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고통까지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생명의 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위로와 능력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곤하면 능력 주시겠다고 하고 그 능력이 떨어지면 걸맞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31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로 그거예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말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은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고, 현대의 성경에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맞춰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외적인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패배주의적으로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때때로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진 않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는 사람들도 정말 위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놀라운 선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고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품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그 위기를 처한다 할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갈 길을 내어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영적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내적인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강하고 마음이 강한 사람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끝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끝이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게는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내게는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물질도 사실은 그칠 때가 있고 건강도 그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힘도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로 잊지 말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그친다 하더라도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위기를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있을 수 있고 또 건강의 위기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심각한 또 상처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